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또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축복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이 말씀만 우리가 읽어도 사실 은혜가 되는 또 소망의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특별히 뭐 소원이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 보게 되면 소원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것입니까? 기대감 없이 살아간다는 것,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 그러면 그 인생을 정말 복된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원이 있는 사람과 소원이 없는 사람은 이 마음가짐부터 다릅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또 기도하며 또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또 살아가지만 아무런 또 소원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이 삶이 전혀 변화가 없이 그대로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로 그냥 무너지고 또 그 인생은 행복과는 멀어지는 그런 또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4절을 보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이 감정입니다. 사람은 다 희노애락 감정이 있는데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작곡가 하이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작곡을 할 때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마치 악보의 음이 춤추는 것 같고 내 마음도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하이드는 늘 이 기도실에 가서 그가 작곡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마음에 참 평강과 기쁨이 솟아오른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은 바로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근본 자세인 것입니다. 아기가 이 엄마를 보면 방긋 웃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처럼 또한 이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며 정말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이 생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넘버원, 하나님이 제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단지 그가 왕이기 때문이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저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모자르고 또 결핍이 찾아오긴 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제 인생 결코 걱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겠다. 이게 이제 세상의 논리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또한 원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잘 되면 기뻐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1930년에 미국의 짐이라는 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어느 날 잘 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이 아이는 창문을 통해서 이 보름달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엄마가 얘야 너 딸 자지 않고 뭐하고 있느냐 했더니 이 아이가 달을 이제 쳐다보면서 엄마 나는 커서 언젠가는 저 달 위를 꼭 걷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참 아이니까 별말을 다 안 해야 하지만 이 아이의 말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71년 이 아이가 이제 40살이 넘었을 때 이 아이가 미국의 우주선 아폴로 15회 조종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 이름이 제임스 어윈입니다. 그는 달에 다녀와서 자기가 어렸을 때 가졌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구에 있을 때보다 달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더 강력하게 저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에너지,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바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찬양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물론 세상의 노래도 듣지만 하나님의 이 찬양, 하나님 영광의 찬양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세상에 재밌는 영화나 또 드라마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우선에 바로 둡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 한 날,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 이 아침의 한 날이 다른 첫날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움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또 기쁘게 드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출석에 의를 두는 것이 아니고 참석에 의를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오시길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또 봉사하며 하나님께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바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4절에는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로다. 5절에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윗은 오랫동안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밀려드는 그런 고난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그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자기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구나.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위험한 나의 생애이지만 하나님께 지켜주셔야지만 되는구나. 이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또 맡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합한 자로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시절에 그는 그가 썼던 시편 30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한 자들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앞날, 내 생애의 모든 나의 미래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의 길, 내 길을 맡기라 했습니다. 세상에나 수많은 또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선택의 길을 이제 말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디를 또 선택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길목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또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의 선택이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의 길,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김정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또 신학자이고 나중에 이제 연세대에서 연합신학대학을 원장까지 했던 이분의 이 간증입니다.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경상도 김천에서 이제 목회를 하던 중에 그만 이제 폐결핵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부활절날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각혈을 해서 강단에 서지 못하고 마산 결핵 요양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요양소에 들어갔을 때 꼬제 자기가 이 죽을 병에 걸렸구나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산 결핵 요양소에 이분이 들어간 이 병실이 제6급 환자 병실인데 이 병실은 이제 중환자 병실로서 이제 공동묘지라 이렇게 이제 불리우는 곳이었기 때문에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또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의사는 이 목사님이 앞으로 3개월을 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 처음에 너무나도 두렵고 또 실망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 맡기기로 결심하고 그래도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그가 애썼습니다.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자신의 몸도 가늘고 힘들었지만 죽어가는 이 환자들을 돌보는 봉사를 시작했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의사들은 하루라도 더 살려면 힘을 낭비하지 마세요 했는데 이제 마이 목사님은 폐결의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4월 달이 되었는데 봄이 오는 4월에 가장 많이 이 사망자가 생기는 달이라고 했는데 이 죽음을 이기는 4월이 되자 하면서 오려 독려하면서 늘 시편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이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기를 계속하는 중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이 목사님이 30개월 만에 그 병원에서 완치가 되어서 퇴원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이 폐활량이 3,500에서 4,000ml 정도 되는데 이 목사님은 이 폐활량이 사람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1,000ml 그밖에 되지 않았는데 33년을 더 사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산 결의 요양서 죽은 병동에 나와서 관에서 나온 사나이라는 별명이 있지만 그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감을 돌리는 그런 또 귀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가 또 선택할 길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도하시길 이제 바랍니다. 이 맡긴다는 의미는 이 산꼭대기에 있는 그 큰 돌을 밑으로 굴려보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바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사는 것이 다 경영이지 않겠습니까? 생업에 종사하는 경영이지만 부모로서 또 가정을 또 이끌고 자녀를 이끌고 내 인생을 또 설계하고 사는 것도 다 경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의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도 하는데 과학 문명은 발달이 되고 우리를 편하게 하지만 오히려 이 과학 문명이 또 우리를 긴장하게 또 만들기도 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서 이런 로봇 문화가 발달되면 또 이런 또 실업자들이 또 늘어나고 또 강력한 무기들이 만들어짐으로 더 세계는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있는 돈 다 은행에서 또 찾아놓고 또 비상식량을 준비해놓고 절대로 이런 비행기나 배는 또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 시대에 참 확실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을 때 믿음만이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무기로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권고하다는 것은 돌본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책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이 죽음의 이 사자가 이 왕이 있는 이 왕에 가서 내가 너희 백성 10,000명을 죽이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이제 70,000명이 이제 죽었습니다. 왕은 죽음의 사자에게 분명 10,000명을 죽인다고 했는데 왜 70,000명이나 죽였습니까?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사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10,000명만을 죽였는데 나머지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죽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이 불안이 더 많은 이 생명을 또 빼앗아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인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또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안희숙 기독교 작가가 지은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일은 또 남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또 불행이나 요양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내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우리가 또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맡기고 받은 줄로 믿으시길 이제 바랍니다. 본문 6절에 보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즉 하나님의 옳은 것으로 나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어두움의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빛같이 나타내도록 역사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오의 빛은 최고 중천에 떠 있는 빛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이 있으므로 너의 이 기도가 또 너의 신앙이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 염려스러운 것을 다 이제 맡기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또 기도하는 자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이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보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했습니다. 참고 기다리라. 여기서 이 참고라는 이 단어는 이 산모가 통증을 참으면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이 기다리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삶에 힘이 있습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그 삶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기다림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악한 자와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참지 못하고 또 분노하고 은혜를 쏟아붓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주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악한 일을 꾀하고 악하게 남을 대하는 자들이 더 잘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 이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37장 9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하나님의 심판, 공의 심판이 기다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땅은 바로 승리의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니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사람들은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을 보다 더하며 이런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배반하며 또 팔며 이 조급하며 점점 이 사람들이 조급함 때문에 이 조급증 때문에 또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이렇게 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시편 20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이 소원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에 이 날은 완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또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 부모로서의 또 소원이 있고 또 건강에 대한 소원이 있고 또 생업에 대한 다 소원이 또 있고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를 또 보면서 우리 성도들 다 동에 또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다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 조급증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또 좌절에 빠진 것이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길 원하옵나이다. 더 인내하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다 체험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